예레미야 제 32장.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시고 명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숨은 의도는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을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얻고자 살리고자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며, 주님께서 그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지만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영원한 언약, 말 그대로 깨어질 수 없는, 또한 유통기한 없는 그와 같은 언약의 영원성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일 텐데요. 성경은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들과 어떠한 명령들,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겠죠. 말 그대로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우리의 합리에 딱 부합되는 것이라면 굳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또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성경의 이야기들과 그 명령들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어쩌면 우리가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에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면 굳이 그 가운데 무슨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일 텐데, 말 그대로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성경의 이야기들이나 성경을 통해 주신 어떤 가르침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분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38절 말씀을 보며 사실은 제 마음에 그 한 구절이 깊이 와 닿았는데요. 3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상 숭배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는 멸망을 목전에 둔 상황으로 그들을 이끄신 걸 텐데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38절에는 하나님의 그 맹렬히 불타는 분노 내지는 마음의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이 있을 법도 한데, 오늘 이 38절의 말씀은 전혀 그 분노라든가 그 미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표현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금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심판당하여 그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진정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이고 어쩌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 되냐면, 사실은 가난한 자와 돈이 많은 자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이 다름이 있죠. 말 그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집도 다르고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를 것이고 그들이 누리는 삶의 어떠한 질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름 중에 사실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인드라든가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돈이 많지 않아 가난함 가운데 있는 이들은 뭐래도 다시 아껴 쓰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장면이 무엇이냐면, 양말을 신다 보면 여러분 구멍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어머니께서 그 구멍난 양말을 바늘로 꿰매고 계셨던 그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추억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바지의 무릎이라든가 그리고 이 상의의 팔꿈치 부분이 쉽게 닳아 마모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워 쓴다라는 말을 하든가요, 거기에 어떤 천을 붙여서 그것을 이렇게 꼬매서 다시 썼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새 것을 살 수 없는 그 형편으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의 문화 내지는 하나의 삶의 모양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재정적 여유가 있고 넉넉한 부자들이라면 구멍난 양말을 다시 꼬매고 그리고 구멍난 바지를 기워 쓰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죠. 그들은 그냥 양말을 버리고 새 양말을 살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들은 옷에 구멍이 나면 어쩌면 더 좋아라 신나라 하며 새 옷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의 모양과 이 마인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돈이 재정이 여유가 있고 풍부하니 굳이 고쳐 쓰고 재활용하지 않아도 새 것을 살 수 있으니 그들은 당연히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것이고, 말 그대로 재정이 넉넉지 않아 새 옷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갖추기 어려운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쓰기 위해 기워 쓰고 꿰매 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비정상적이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말씀에도 나오듯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 말씀 본문의 27절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시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셔서라도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무엇하러 늘 은혜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뭐하러 고쳐 쓰고 다시 쓰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역지사지하여 혹시 하나님의 입장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절대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은혜를 저버린 자들을 고쳐 쓰고 다시 쓰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상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이들도 귀히 여기심으로 멸절하시거나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고 다시 쓰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로 이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들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명확한 증명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또다시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뭘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 그리고 그 외의 기질과 성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이 제자화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고쳤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전지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귀환시켜봤자 또다시 그들은 엇나가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 거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비상식적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고쳐 쓰고 다시 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 나눔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적용점들과 어떤 실천적인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떠올리는 오늘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에 묵상을 나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바보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자존이 낮을 수가 있으며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우리가 기죽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창조주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거늘 어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귀가 죽고 어깨가 움츠려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38절 이후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히 느껴지는 구절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 복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리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 반복구가 이어집니다. 나를 경외하는 것과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 정점을 찍는 표현이 뭐예요?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땅에 우리를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땅에 이와 같은 개념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적용이나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구절들만 여러분이 한 5분간만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절절한 사랑이 아마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다가오고, 단순히 신앙생활이 하나님 명령하시면 지키는 로봇의 어쩌면 행동과 순종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서 그 뜻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결국 우리는 살아갈 때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 주님의 땅에 믿음 뿌리 내리고 단단하게 심기워져 절대 뿌리 뽑히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강건함으로 이 모든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그 절절함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그 반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님 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자, 다시 쓰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한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니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만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주종관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실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므로 우리가 오늘날 처하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보다 더 아파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배운 그리고 우리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